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일어났던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주전 770년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여로보암 2세를 두고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그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발전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나라의 부가 극소수의 권력과 부요청 사람들의 소유였지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극빈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였고 부정한 일을 거침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또 부요청의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횡포와 포악이 극심하였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과 부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은 죄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배고픔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농사 짓는 사람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부도 위기에 몰린 사람에게 회사가 부도 나는 것하고 몇 년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은 못 들어도 비는 내려야 되고 또 당장 이 눈앞에 있는 이 불은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에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다라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앞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재앙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날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날이 아니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목말라 죽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데서 오는 이 기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가신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또한 이것은 굉장한 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 없는 기근은 육신의 죽음을 예고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근은 영혼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고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두움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고 혼돈의 질서가 생겼으며 수많은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40여 년 동안이야 직접 보고 느끼며 처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비를 안 내려주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은 기회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신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징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는 포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지금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깨달음도 없고 온갖 엉뚱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목자 없는 양들끼리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풀 뜯어먹고 싶을 때 실컷 뜯어먹고, 자고 싶을 때 실컷 자고, 놀고 싶으면 실컷 놀고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밤이에요. 밤만 되면 동료들이 한 마리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늑대가 와서 몰래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엄마 없이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잔소리 안 듣고 실컷 놀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꺼내 먹고, 아무리 어지럽혀도 누구 하나 잔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의 눈앞에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비록 혼나고 잔소리 들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있어야지 안심이지, 엄마가 없으면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 골목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간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겠습니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내게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항상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큐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에게 큐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저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큐티는 저의 영적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좋은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큐티하는 법을 그때 배웠거든요. 날마다 주님과 85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중동부 선생님을 통하여 함께 큐티하고 그분이 경북대학교 SFC를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신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은 큐티였습니다. 한번 김영용 강도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매주일마다 큐티 책을 제가 점검을 다 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큐티 책 공간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어떨 때에는 막 눈물로 그 책이 이렇게 흥건하게 적셔지는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이 아이들이 큐티의 맛을 알아가더라고요. 매 학기 때마다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으니까 3시에 예배 드리면 4시 마치면 7시, 8시까지 2-3시간 동안 말씀 훈련을 그렇게 시켰더랬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내비게이터 64구절이거든요. 암송구절 영어로 다 외우게 하고 중학생들은 한글로 다 외워. 그걸 저에게 한 4-5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말씀 묵상에 훈련이 잘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체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 정관 전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즈, 한 말씀으로 온 세대를,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성도가 그리고 온 세대와 목장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중에 로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무시하니 내가 이 성경을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교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집을 불태우십시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우리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그 교회에서는 굉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에 올라탔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에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7세기 영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라고 합니다. 아마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두렵고 비참한 일들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근의 결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의 기근이 닥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다녀도 이 말은 여기저기를 방황한다, 헤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그제서야 소중함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말씀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찾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널린 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시정잡배처럼 아첨하는 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절실함, 절박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삶의 위기도 없습니다. 아니, 뭐가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삼시세끼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뭐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거두어 가신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조금 발작이 가라앉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시니 금세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마음속에 역사한 그 악령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우리가 정말 통곡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분을 터뜨리며 화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싸웁니다. 비싼 소파에 마주 앉아서 날마다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덜덜 뽑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신경 안정제 없이는 잠도 못 잡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 곧 말씀이 주는 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열어보아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쩌면 대중들의 귀만 즐겁게 만드는 시정 잡배의 소리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온몸으로부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전율과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삶, 우리가 방금 간증했던 오미연 우리 목녀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징계와 심판의 소리 가운데서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십시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좌절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두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변론도 멈추십시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사로잡힌 기도하는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자,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도 힘이 없고 젊은 남자도 힘이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품하고 꾸벅꾸벅 졸고 푹 쓰러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날마다 피곤해 죽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매겁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맥없이 만든 것은 사마리아의 우상이었고 그것들 앞에서 행하였던 헛된 맹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단이 있습니다. 남유다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온 땅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의 기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극약 처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린다고 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제는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값진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흉년, 가뭄, 홍수, 태풍보다 심지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헤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엄청난 비극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앞으로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매고 다니며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다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겁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과 습관을 쫓아 예배하는 종교 행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통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